다음에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보니까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아니하니라. 꼭 믿어야 되고 믿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는 제자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힘도 없는 제자들, 그런데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믿음은 항상 움직이는 것,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동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믿지 아니하니라. 첫째로 10절과 11절을 보니까 10절 마지막에 울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에 알렸어요. 알렸으니까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알려서 들었어도 믿지 아니하여, 못 들어서 못 믿는다, 이러면 얘기가 좀 설득력이 되는데, 들었어요, 알렸어요, 그래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주체는 이제 저 뒤에 맨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나오기도 하지만,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주체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좀 9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부활하신 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죽은 나사로에게 먼저 보여야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여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은 관념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새벽 미명에 향품을 들고 찾아오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고 오늘이 이제 마가복음의 마무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요엘서를 공부하는데요.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부활한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의료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사람들이 참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어려운 수술을 2달, 3달 전에 했는데 갑자기 파업이 생겼다고 수술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 고통이 있는 사람은 하루 한시 촌각을 다투잖아요. 그러다가 병이 더 커지면 어떡하지? 이제 수술해서 나을 수가 없게 돼버리면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슬픔과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일본 인출을 다투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귀한 축복을 누가 먼저 받았다? 막달라 마리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합당하게 주셨는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주님께 은혜에 대하여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보이고 나중에 보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이걸 다 고백하고 깨달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사들고 새벽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그랬더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먼저 보았다, 이 사실입니다. 알림에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알림을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무덤을 달려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관념만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반드시 열매를 증명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가 전에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역시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역시라, 이 말은요 연속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계속해서 믿지 아니했다. 연속적으로 믿지 아니. 이전에 사람들도 믿지 아니했지만 또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오늘 13절에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않아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은 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장소에서 말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믿지 아니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2절, 13절은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은 아주 세심하게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24장 13절부터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야기죠. 그런데 15절,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것이 부활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30절에 가볼까요? 그들과 함께 이제 숙소에 쉴 수 있는 곳에 쉬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 32절,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요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결국 오늘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가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확실히 알게 돼서 예수님인 줄을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만 역시 믿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건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역시 믿지 아니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해요. 본 자들의 말. 본 자들. 자, 보십시오. 음식을 14절에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자기가 살아났은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끝이다. 너희들로는 이 일을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5절 너희는 믿지 아니한 너희들 의심하는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13장에 하나님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끝까지. 이번에 참 이 마스시다라는 일본 청년이 28인데요.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교육 체계나 여러분 이 정치 체계나 참 입시나 다 비슷하거든요. 일본에서 이 고시를 패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서 사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에서. 일본은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 같은 데는 나이 20살만 되면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대학만 졸업하면 자기가. 근데 일본이 이 음식 먹는 것은 조금씩 먹고 그래서 그런지 별로 안 되는데 거주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웬만한 작은 원룸 하나에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교회에서 사택, 교회 2층은 예배당, 1층은 카페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3층, 4층에는 막아놓고 이 청년을 살게. 근데 100만 원이면 살 것을 30만 원에 살게. 이 청년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자기의 꿈이 판사들, 검사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근데요, 이 청년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공교회에서 공부하다가 합격을 해요. 너무 감사한데 이 청년을 수년 동안 이 목사님이 함께하면서 돌보면서 기도하면서 참 감사한 게
그래서 고시에 패스를 했는데 판사가 꿈이었는데 쭉 예배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사 근무를 하고 변호사의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판사들과 함께 법조인들을 예배하는 것은 꿈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도록 또 한 선교사는 고향이 부산인데 일본어를 전공해서 일본에 취업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 선교사한테 한국 그 대학생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도 오래 일본은 특별히 문화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우리는 한번 하면은 막 와 하는데 일본은 소리는 시끄럽지 않지만 계속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래서 노벨상 같은 것도 일본이 많이 받는데 우리 민족이 뭐 우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하는데 우리 민족성이 깊이 대를 이어서 이런 게 조금 아쉬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한 번 사랑했는데 아니면은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꾸중은 하면서도 다시 사명을 맡겨요.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사명을 맡겨요.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15절 너희는 그랬습니다. 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아마 웬만하면 저 같으면은 그렇게 믿지 못한 너희들로는 안 되겠다. 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시 하는 게 낫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이 만민은 모든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우리가 진짜로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만나면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표적이 따르는데요. 첫째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의로워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또 보십시오. 새 방언을 말하며, 두 번째로는 새 방언. 새 방언이 어떤 방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사랑의 언어,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실망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이 새 방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똑같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18절에 보면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은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저런 어떤 좋지 않은 말을 듣고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멘탈이, 정신력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원수 사탄이 별 소리를 하고 별 악한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표적이 증거다 그 말씀이에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요즘에 와서 혼밥, 혼숙, 뭐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일하고 뭐 이런 거지만 일본은 이게 오래전부터 혼자 사는 것이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뭐 식당도 의자도 조그맣고 한데 이쪽에 한 사람 앉아 있고 저쪽에 한 청년이 앉아 있어요. 서로 알아요. 같이 말을 해. 그런데 테이블은 같이 앉지 않고 따로 앉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그 노래를 불러주면 펑펑 운대. 생일을 맞이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왜요? 늘 혼자 살아. 근데 사랑받고 사랑해주고 이럴 때 너무 감사한. 코로나 시절에 그 아까 얘기했던 일본에 가서 예수 믿었던 선교사는 여자인데 선교사고 이제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섬기는데요. 참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치부 어린 아이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에게 식사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은 또 그런 매너가 꼭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또 응답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가져오고 지금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대신 그날 식사에 오실 분들은 미리 내가 그날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요. 그래야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밥을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해주는데 너무 맛있어요. 특별히 김치가 일본 사람들은 빨간 김치를 못 먹는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김치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고춧가루래. 서울의 이한교회 신기영 목사님 사모님 아니 그 권사님들이 2달 전인가 가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식사를 해서 초대해서 주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그럴 때 감동을 받는. 일본 가게에 가보니까 과자를 다 사고 싶어. 그렇게 이쁘게 포장을 했어요. 뭘 제가 깨달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뭘 하나를 주어도 정성을 담아서 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가게 팔 때도. 오늘 저는 여기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우리의 손이 정성을 다하는 손, 우리의 손이 깊은 사랑과 상대를 존중하는 이런 손, 뭘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심어지는 그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 손은 우리의 손이지만 주께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손. 그런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손을 늘 모아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손이 하는 일에 주의 사랑이, 그 손이 하는 일에 주의 능력이, 그 손이 하는 일에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야지. 그래야 병이 낫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19절에 보십시오. 하늘로 올려지사 우편에 계셔요. 20절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데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말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땅에 전파됐어요. 그래서 흩어지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전도도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도 주께서 함께 하사.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본 사람들이,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증거해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이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지만 그래도 다시 저들에게 사명을 맡기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이 있어도 여전히 사랑을 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장 먼저 헌신함으로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낫게 하는 주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길이 미끄럽지만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온 교우들을 성령의 불로 충만케 어루만져 주시고 안전 운행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